설교를 듣다 보면 특히 불편할 수 있는 영적 진리의 말씀이 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빵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무리에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줄인 자에게 계속해서 빵의 공급을 주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줄이지 않는 빵, 결코 줄이지 않는 빵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떡이, 그 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시니까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했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요. 그 이유를 4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안다고, 그 부모를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이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CNN 방송에 아주 유명한 인터뷰, 한 4만 명을 각종 전문가, 각종 직종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한 레디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다. 묻고 싶은 질문은 진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이 역사를 정의할 것이고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정녀 탄생이 과연 가학적으로 가능하냐입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 없이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느냐? 가장 광범위한 반대 논리이지요.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엔 과학이 발전하면서 남녀 간의 성관계 없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관 아기, 복제양 돌리처럼 남녀 간 성관계 없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불가능한 이유가 없는 거지요. 둘째, 동정녀 탄생이 이인 탄생 설화와 같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반증이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녀가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요. 셋째, 동정녀 탄생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비판은 기독교 교리를 건드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타당한 비판인 것처럼 보이지요. 만약에 엄마의 몸만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랑 상관이 없다면 과연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 없이도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 없어도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지요. 넷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특정 내용의 기록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상세히 기록해 주는 백과사전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팔복 설교, 예수님의 탄생, 기적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나 바울선실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의 탄생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누가가 남녀 간의 성관계 없이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의사인 누가가 직접 확인했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요.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편지 형식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에 누가의 기록은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기록하는 매우 꼼꼼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명들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히 일치하다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성경 전체는 동정녀 탄생을 일관적으로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록합니다. 요셉의 후손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흠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죄인이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이 죄 없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가능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정한 행위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들을 구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침묵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지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자신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어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나를 닮은 여인을 낳을 권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은 유일한 남자이지요. 요셉의 믿음, 요셉의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45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5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수군거리다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53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상징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먹어야지 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힘이 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줄을 믿습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행위. 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지 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밥,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입니다. 밥은 하루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밥은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니지요. 밥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밥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행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행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뱃속의 태아가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어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요. 엄마의 살과 엄마의 피를 먹고 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나무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지요. 나무의 수액이 나무의 살과 피이지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공통점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제공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됩니다. 태아가 엄마에게 연결되어져 있듯이 이 연결이 끊어지면 공급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그 안에 거할 때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 피를 먹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 안에 머물기를 지속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은혜, 생명의 떡,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